기원전 8세기 고대 그리스의 시인 호메로스는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서사시를 썼습니다. 이 오디세우스의 배경은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한 오디세우스는 전우들과 함께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디세우스에게 키르케 여신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바다를 가다 보면 섬이 하나 나올 텐데 그 섬의 이름은 세이렌이라고 하는 섬인데 그 세이렌의 섬을 지나갈 때 그 섬에 살고 있는 세이렌 자매가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너를 유혹할 것이다. 만약 거기서 내린다면 너는 거기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너는 거기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가 세이렌 자매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노래소리를 들으면 자기가 유혹을 받을 것 같아서 배에서 내려가지고 그 섬에서 살게 될 것 같아서 이제 자기의 전우들에게 돛대에다가 자기를 묶어 두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가다가 자기가 풀어달라고 하면 할수록 더 돛대에 꽁꽁 끈으로 묶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마침내 배가 세이렌 섬에 가까이 갔을 때 세이렌 자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자, 이리 오세요. 칭찬이 자자한 오디세우스요. 이곳에 배를 세우고 우리 두 자매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감미롭게 울리는 목소리를 듣지 않고 검은 배를 타고 이곳을 지나간 사람은 아직도 아무도 없어요. 오디세우스는 정말 그 세이렌 자매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또 노래소리를 듣고 싶어서 배를 세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전우들이 오히려 끈을 가지고 세이렌 오디세우스를 돛대에다가 더 꽁꽁 묶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오디세우스는 세이렌 섬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소리를 듣고 삽니다. 이 소리, 저 소리, 많은 소리를 듣고 사는데, 만약 그 가운데는 좋은 소리도 있고, 또 나한테 유익이 될 수 있는 좋은 소리도 있고, 또 때로는 그 소리를 들으면 내가 해를 받는 그런 나쁜 소리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는 그 두 가지의 소리가 언제나 우리에게 들려온다는 것이죠. 그럴 때 나쁜 소리는 듣지 않고 좋은 소리를 듣고 따라가야 인생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은데 따먹지 말라.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그런데 반면에 또 뱀으로 위장한 사탄이 아니야. 그 선악과는 따먹어도 돼. 그거 괜찮아. 하면서 다른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이 뱀의 음성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짓고 원죄를 짓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누구의 말, 어떤 사람의 말,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 인생의 어떤 내 삶의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음성, 좋지 않은 음성을 자꾸 귀를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잘 경청하고 나아가면 형통하고 축복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욥기 37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히 들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내 인생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 길이 형통한 길이 되고 축복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3, 4절, 오늘 본문 우리 3,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 사무엘은 어린 사무엘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이제 한나의 아들 어린 사무엘이 이제 제사장 수업을 위하여 어려서부터 성전에 거하면서 엘리 제사장을 모시면서 수련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어린 사무엘이 궤 앞에, 궤는 성경을 담아두는 그 궤 앞에 성전 안에서 이제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불렀는데 사무엘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불렀구나 생각했는데 엘리 제사장은 아니야, 내가 널 부르지 않았어, 다시 가서 누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미국에 사는 저의 조카의 딸이 있는데 한 14, 5개월 정도 된 딸입니다. 근데 우리 딸에게 아빠가 코코코 이렇게 하면서 물어봤어요. 코가 어디 있니? 코코코 하니까 코를 딱 아이가 만져요. 이거 막 좋아하죠. 또 그 다음에 다리 어디 있어? 다리 그러니까 또 다리를 애가 만져요. 그 다음에 다시 눈 하니까 눈을 만지지 않고 다시 코를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처음에 그 코코코 하는 거를 하고 지금 눈하고 잘 분간이 안 되고 못 알아듣고 있구나. 그래서 처음에 코를 만진 것도 제가 볼 때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잘 못 알아듣는 거죠. 한 20개월 되고 30개월 되고 크기 시작하면은 뭐 코하고 눈하고 다리하고 뭐 다 구분하겠죠. 사람도 태어나서 바로 다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음성을 다 분간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고 점점 계속해서 아마 우리가 가정 안에서 어린아이가 있더라도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아마 말이 뭔지 몰라서 잘 들리지 않을 거예요. 분간도 안 되고. 근데 반복해서 계속 말하기 때문에 그 말이 들리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처음에는 안 들리죠. 오늘 이 사무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불렀을 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잘 안 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음성을 들려주셔도 내가 그것을 잘 못 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점점 가면 갈수록 더 분명하게 세미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듣고 순간순간 판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또 형통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인생을 사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을 때입니다. 그렇게 되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점점 가면 갈수록 그의 인생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면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면 결국은 결과는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많은 세이링과 같은 유혹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세기 기독교 신학자 중에 어거스틴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 가장 존경받고 훌륭한 대표적인 신학자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플라톤 철학에 심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음성이 늘 들리냐면 플라톤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플라톤 철학의 사상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은 이 플라톤 사상에 심취해서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플라톤의 음성을 듣고 또 수사학을 공부해서 밀라노의 궁정 수사학자가 돼서 당대 최고의 수사 교수로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이웃집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떤 음성이 들려왔는데 아이들이 마치 놀면서 아이들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근데 아이들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 들려왔냐면 지브라, 지보라 이런 걸 지브라, 읽으라, 지브라 읽으라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이 생각할 때 저런 아이들의 어떤 게임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저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그날 그렇게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순간 어거스틴이 걷잡을 수 없는 이상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그의 고백록에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저는 걷잡을 수 없이 흐르는 눈물을 억누르고서 성경을 펴들고 거기 눈에 들어오는 첫 대목을 읽으라고 하늘에서 제게 시키는 것 외에 다름 아니라고 해석하고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성경을 짚고 펴서 읽으라고 하는 어떤 그 느낌이 지구라 읽으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친구의 집으로 달려가서 성경을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는 성경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는 이렇게 마지막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구절의 끝에 이르자 순간적으로 마치 확신의 빛이 저의 마음에 부어지듯 의혹의 모든 어두움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설교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우리 개신교는 참 다른 의식보다도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그 예배의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것이 음성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지금 이 설교라고 하는 방법론을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단히 중요한 순서로 넣어주신 것은, 물론 제가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음성을 통해서 이 성경을 해석하고 메시지를 풀이하는 이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성도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때 나에게 주신 음성은 무엇인가? 내 일주일 동안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 아니, 내 평생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 그걸 기대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조금씩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읽다 보면 그 성경의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을 바꾸고 회심하는, 아구스티노스는 순간 회심해버렸어요. 어떻게? 마치 사무엘아 사무엘아를 부르는 것처럼 어거스틴 집어서 읽어. 내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는 플라톤의 심취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플라톤의 음성만 들렸던 사람이에요. 철학의 음성만 들렸던 사람이에요. 철학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무신론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던 어거스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그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이죠. 오늘 6절과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느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대라. 예,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사무엘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모르고 다시 엘리에게 갑니다. 다시 엘리에게 가니까 엘리가 내가 너 안 불렀어. 다시 가서 자리에 가서 누워서 쉬어라. 그런데 7절 말씀에 그 상황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다.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있는데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특별히 또 말씀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는 것에 민감하게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사실은 진짜 음치고요. 음악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음악을 하는 사람은 제가 잘 모르지만 그냥 추측건데, 음악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노래할 때 그 사람이 지금 그 음을 제대로 노래하고 있는지 그런 걸 다 알죠. 또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피아노 반주한다고 무슨 뭐 음을 치고 있는지 이런 거 다 들릴 거라고요. 알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더 잘 들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 잘 들립니다. 우리의 사실은 인생에 발 한 번만 헛디뎌도요, 그 잘못된 음성을 듣고 발 한 번만 헛디뎌도 우리 인생이 참 무너지는 게 그 연약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듣고 나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을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더 잘 들리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에 대해서 사무엘이 왜 이렇게 두 번째 불렀는데도 모르는 것을 7절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이 불러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이은호 목사님, 저하고 이름이 같아요. 이은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그 간증한 얘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사역을 하시는데요. 특별히 전도자예요. 전도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이제 그런 어떤 전도하는 것에 대한 어떤 말씀을, 음성을 주셔서, 노방에서 전도하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그럴까요? 예.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분에게 있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그분이 옛날에 자기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떤 전도한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전도를 하러 하나님께서 이 전도할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교회 근처에 이렇게 빙빙 돌면서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아주 키가 큰 학생이 얼굴은 배짝 마르고 얼굴은 시커멓고, 예. 그리고 그냥 머리도 그냥 엉망이고 추리닝도 그냥 엉망으로 있고, 예. 그냥 낙심된 얼굴로 저기서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주시냐면 저 사람에게 가서 전도해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외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저 사람은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더래요. 그래서 저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말이죠, 저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는 음성이 계속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제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기요, 제가 복음을 전할 건데 듣고 싶지 않죠? 그렇게 말했대요. 부정적으로.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의외로 아니요 듣고 싶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안 믿으실 거죠? 그랬더니 아니요 믿겠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상해가지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제가 할 건데 영적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안 할 거죠? 그랬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뜻밖의 마지막에 오늘 저녁 예배가 있는데 오실 거예요? 안 오실 거죠? 그랬더니 가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가출하고 동생도 가출하고 자기 혼자만 남아서 할머니가 친척 집에 그냥 어렵게 지금 살고 있는데 그날 자기 마음속에 내가 어디 나가서 죽어야 되겠다 자살해야 되겠다 하고 낙심해서 자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누군가 나한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걸어오고 있었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훗날에 장로님이 되고 그리고 그 자식이 또 목사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도 안 들리고 내 음성만 들릴 수도 있어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어야지. 이건 내 음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음성을 잘 들으면 내 인생이 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마지막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제 사무엘을 세 번째 불렀는데 지금 우리가 8절 안 읽었습니다. 7, 8절 안 읽었습니다만 사무엘을 세 번째 불렀는데도 사무엘이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엘리 제사장을 갔더니 이제 네 번째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 제사장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안 불렀는데 자꾸 나한테 오는 걸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구나. 그렇게 엘리가 그 음성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다음에 내 이름을 부르면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거라고 알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렇게 지금 사무엘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처음에는 잘 안 들리지만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고 계속해서 듣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인생의 성공이 뭐냐? 많은 걸 이룬 거라든지 뭐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명예가 많다든지 그런 게 하나님 성공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렇게 하면서 다른 음성을 듣다가 인생이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끝날 수도 있어요. 인생이. 이게 선악과였구나.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돼요.
조금씩 조금씩 한 템포 한 템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돼요. 오늘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음성이 처음엔 안 들렸는데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진정한 의미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라의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그런 마지막 사사로서,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00년대 초반 미국의 아주사라고 하는 지역에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큰 성령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큰 성령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곳에 허친슨이라고 하는 여자분에게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떠나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의 상황은 아프리카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후원자도 없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넌 아프리카로 가라. 남편도 그때 당시에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떠나라. 주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믿고 그는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03년 6월 6일 오후 뒤뜰에 있는 동안 나는 한 음성이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아프리카로 떠나라는 음성을 들었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곧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았다. 나는 하늘을 쳐다보고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당시 아프리카로 떠나는 것은 어려웠지만 떠날 여건도 되었지 않았지만 9월 15일 우리 가족은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쓰시고 계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음성에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오늘 사무엘이 듣고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건 순종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음성을 늘 귀 기울이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면 확신이 온다면 그걸 순종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형통과 축복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고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참 이 말씀 속에서 참 주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아버지 형통과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형통하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